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진리, 라틴어로 이제 베리타스라고 하죠. 예. 우리나라 그 연세대학교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이제 아마 연세대학교 그 학교 뭐라 그러죠? 그거예요. 예. 그 선교사들이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하버드도 베리타스, 진리라고 이렇게 하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 진리가 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진리할 때는, 요즘은 이제 진리하면은 이제 보편적 종교적 용어로 써요. 보편적 종교 용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진리다 그러면은, 욕을 바가지로 하죠. 무슨 너희만 진리가 있느냐. 우리 종교, 다른 이방, 불교, 다른 종교도 다 진리가 있다. 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선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한 진리는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에 여타의 많은 가르침, 종교적 가르침이나 이런 거를 자기들이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자기 마음이죠. 그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첫 번째는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진리를 따른다. 우리야말로 진리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인격적인 인격적인 존재를 믿는다. 그 뜻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진리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인격적인 개념이에요.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불교는 신이 없어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불교라고. 그게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여타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대부터 해가지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따랐던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는 인격적인 존재,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말씀에는 예수님 자신도 포함해요. 왜?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잖아요. 그분 자신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면서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라고요. 근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철학자들이 그들이 그 철학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깊이 연구하고 핵심적으로 몰두했던 사고가 생각이 뭐냐면 진리가 뭐냐 항상 이거였어요. 우리가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그 이전 시대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면서 우주와 인간, 이 모든 것들을 돌아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세상의 그 만물, 이런 걸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장 큰 연구 주제예요. 그 다음에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동양 철학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뭐냐. 진리가 뭐냐 그런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모든 철학의 그 질문을 하나로 이렇게 딱 묶으면 진리가 뭐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 딱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면 성경.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를 그 창시한 창시자가 자기를 진리라고 말한 그 종교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 자신이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진리고 이 말씀을 하신 그분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 논쟁을 할 때 절대 물러서서도 안 되지만 다른 그 어떤 종교하고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참 이상한 시대예요.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종교를 좋아하질 않아요. 종교에 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종교를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시대는 또 하나 뭐냐면 이 종교 시장이 가장 왕성해요. 종교 시장.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가 호황을 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호황. 이 종교 장사가 잘 돼요. 바로 문제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무신론, 사람들이 종교, 신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종교가 또 사업으로서 종교 장사가 또 잘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제일 위험해요. 왜? 한쪽에서는 종교를 무시하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종교를 굉장히 상품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 종교에 막 사람들이 또 빠져요. 이러면은 잘못하면 기독교도 어느 한쪽에 의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도 그냥 벌벌이 넘는 종교야. 뭐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무시를 당하든가.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종교에 많은 종교적 상품이 있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너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같은 물건이라도 제조사가 다양하잖아요. 뭐 미국에는 상품 하나당 제조사가 막 100가지가 넘는 데 있다. 케찹도 그러니까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지, 너희 종교는 특별하냐? 너희만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믿고 천당 간다고? 그럼 나머지는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이유가 종교도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도 어디서 만약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혹 들었을 때, 그런가? 꼭 교회만 다녀야 구원받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나? 진짜 그런가?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회의적인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유일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대가 변하거나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불변하는 그 불변이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시간이 가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여타의 가르침은 시간이 가면 변한다고요. 어제 오늘 가르침이 내일은 또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바뀐다고요, 자꾸.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그 기독교 교사들,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젠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은, 그거는 정말 주의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왜? 그러면은 기독교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뀔 것 같으면 내가 왜 성경을 믿고 성경을 내가 왜 의지할 수 있겠냐. 무슨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외적인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영원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 이거는 불변이에요, 불변. 과거 몇천 년 전에도 진리였고 오늘도 진리였고 내일도 마찬가지 진리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항상 굳세게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 진리를 믿는 사람보다는
즉 예수님 믿는 사람보단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거든요. 점점 이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르침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그럴 때 자칫하면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 건가? 내 믿음.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독교만이 진짜 이게 유일한 내 신앙일까? 뭐 종교를 갖지 않는 내 친구들이나 뭐 보면은 뭐 별로 뭐 그들이 뭐 불행해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 이렇게 크게 뭐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은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요. 그 신앙이 흔들리는 건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신앙은 자꾸 세상은 우리 신앙을 흔들어요. 다양한 문화적 요소, 정치적 요소, 경제적 여러 영역에서 신앙이 흔들리긴 합니다. 근데 흔들릴 때도 그 흔들리는 걸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럴 때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오늘 말씀처럼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하면서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진리를 확신한다. 내가 그 진리에 나를 내가 의지하고 있다 하는 이 믿음을 항상 굳건하게 새롭게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절대 성경 외에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뭐 성경의 말씀과 다른 걸 많이 비교해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진짜 없습니다. 아무리 뭐 불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천주교가 뭐라고 얘기해도 유교에서 뭐라고 하던 또 여타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뭐라고 하던 그리고 제일 불쌍한 거는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 맨날 여기 꼭 주말만 되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꼭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꼭 나와서 가판대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그 뭐 이상한 파수대니 뭐니 자기네들 책을 꼭 이렇게 전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들도 자기 자신이야말로 진짜 진리를 믿고 진짜 자기 자신도 자기야말로 정말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열심을 내겠죠. 근데 아까 제가 오전에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짓된 헛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적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는 난 어떤 종교도 원치 않다. 종교가 없는 종교는 시끄럽고 종교는 편협하고 종교는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갖지 않는 게 내 인생에 이롭다. 이게 이제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거의 종교가 없어요. 신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근데 그러니까 저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저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이 혼자 힘으로 살 수는 없겠구나. 그 생각을 아마 꼭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다 어떻게 보면 또 이 종교 저 종교를 그래도
갖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길도 다 사망의 길이라는 거, 이걸 꼭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마치고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생명 있는 살아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